안녕하세요. 어느새 69장 현명장이거든요. 현명장. 69장 현명장. 여기가 이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현명한 이치로 산다가 현명이거든요. 현명한 이치. 더 이상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희로애락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현용을 하게 되면은 대단한 깊은 경지 속에서 세상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상공권에서는 이것을 용병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아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보면 전쟁인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삶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용이라고 이게 제목을 붙인 것은 강산 스님의 그 일상생활을 현용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용병의 유언어대 용병하는 것은 용병서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인데 서자가 생략이 됐죠. 그러면 용병서 그러면 뭐 사실 쉽게 말하면 병서지 병서. 병서가 뭔지 알죠? 네,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쓰여 있는 병서입니다. 이게 병서에도 본래가 병서에 삼보가 있어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병서에도. 그래서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 하나는 황제 은부경이라고 하는 병서가 있어요. 두 번째에는 그 유명한 황석공 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보좌했던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했던 것이 황석공 소서입니다. 소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갈량, 제갈공명의 신서도 이거 보통 병서가 뛰어난 병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서의 가장 세 가지 으뜸되는 병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지는가 한번 보세요. 저기 병서 그러면은 육도삼약, 선가병법 이것이 떠오르죠. 이게 떠오르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능가하는 그 육도삼약이나 삼자병법을 모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병서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 용병의 유언 그러면 이 병서에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했느냐? 오 불가미주의 위객이요. 나는 감히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객 노릇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 노릇을 전쟁하는데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주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주제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위객하는 객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득이해서 응하는 사람이 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절대로 전쟁은 선제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응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하는 말이 불감위주의 위객입니다. 객으로 하고 또 불감진촌이 대척입니다. 감히 한치도 먼저 나서질 않아요. 진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퇴차감이야. 한 자로 물러서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언론 보면은 잘 전제해가지고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거 병서에 있는 말이에요. 병서에. 전쟁을 잘하는 군사는 꼭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감진촌이라고 하는 말은 감히 한치라도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 적을 얕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 일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적이라 하더라도 얕보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 뒤로 훨씬 물러서서 그 상황을 살피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한치 앞을 나가지 않고 한 차씩 물러서서 전쟁을 한다 하는 말을 그 숨은 뜻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물러서서 적의 동태를 완벽하게 살핀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얼른 보이죠? 예. 시위, 이것을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행무왕이요, 행군을 하되, 행군, 지금 행자는 행군입니다. 지금 이 병사들을 끌고 지금 행군을 하는데, 무항이요 하는 것은 줄이 없이 한다. 항으로 그랬더니 줄 한자거든요. 줄이 없이 한다. 질서 있어가지고 병사를 갖다가 아주 그냥 아주 그런 말이 이게 적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북 국민들 훈련하는 거 보면 발걸음이만 그냥 각도가 어느 정도만 쫙쫙쫙 하지요. 예. 그렇게 긴장되게 가지 않는다. 전쟁을 하러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긴장이 또 풀어주고 가는 것이 무항입니다. 무항. 행진을 할 적에 그야말로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말에 한 가지 제가 동의하는 게 6.25 참전했던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쪽에는 영국 군인이 있고 한쪽에는 미군이 있어서 양쪽 부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영국 부대를 갔더니 막상 안에 가니까 나도 규칙이 엄격하기가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 규칙은 이건 안 볼 거 아니에요. 규칙이 아주 그냥 잘 서 있는데, 미군 막사를 갔더니 아이고 상사 앞에서 뒤로 내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같이 농담하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병사들은 이거 병사도 아니고 이거 다 못 쓰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싸울 때 보니까 팔려기다 올려놓고 그 엉망진창이던 이 사람들이 잘 싸우지, 그 안에서 딱 긴장됐던 사람들이 저구 뒤로 다동하고더랍니다. 다동하고 그래서 싸우는 건 그렇게 질서 없이 보이는 미군이 잘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미군들은 일찌감치 육군사관학교에서 손자병법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병법을.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쓰는 교재, 영어로 된 손자병법을 부교재로 쓴답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이거는. 그래서 행무왕입니다. 그게 질서를 그렇게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양무비요 그랬어요. 양하는 것은, 양자는 이게 억지로 끌고 갈 때에 이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게 군인들을 이게 너 이리 와 이렇게 끌어다가 앞장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양자거든요. 양자인데, 또 개인에게 말하면은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싸운다 그러는데, 팔뚝을 걷어붙이는 것은 야물지게 한번 잘 싸워보자 덤비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적에 무비, 어깨 없는 팔뚝을 걷어붙이듯이, 그러니까 걷어붙이라만 하지 어깨가 없는 팔뚝 그거 걷어붙이면 뭐 하겠어요? 이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로 얼려내야 되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악감정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걷어붙이고 팔뚝 걷어붙이고 덤비면 벌써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잉무적이요. 잉하는 것은 나아갈 잉자예요. 이자는 잉할 잉자인데요. 나아간다 하는 것은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싸움에 임할 때 이 말입니다. 임전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임전 나아갈 잉자.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느냐? 무적으로 한다. 무적으로 한다 이 말은 적대감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적대감 없이 한다. 적대감 없이 하고, 진무병이니라 그랬어요. 진무병, 그리고 집은
무엇을 집이라고 하느냐? 병기를 잡는 거죠. 병기를. 병기를 잡는 건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기 창, 칼 잡는 것이 집이잖아요. 병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무병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병자는 아주 그래서 옛날 이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글들이 전부 선진 진나라 이전의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병하는 것은 병기를 가지고 위험을 떨치면서 휘둘리고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무병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병기를 잡되 병기 없는 것처럼 나간다. 병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위협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화막대의 경적이니 화는 전쟁할 때의 화는 무엇이 제일 크냐?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더라. 가장 전쟁에 실패하는 원인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큰 화가 없나니 경적이면 적을 가볍게 여기면 기상보고라 거의 기자죠. 거의 나의 보배를 상실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보배는 이쪽의 보배는 우리 보배 그러면 노자의 보배잖아요. 오보 그래 나의 보배. 그래 노자의 보배는 자, 검, 겸. 네, 자, 검, 겸. 3거죠. 그러니까는 자비심도 상실하게 되고 검소함도 상실하게 되고 겸손함도 상실하게 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네, 나의 보배를 상실하게 되는지라. 고로 항병상가면 항병은 병사와 대치해가지고 서로 싸울 때가 항병이 돼요. 네, 항병합니다. 서로 병사끼리 항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상가 이럴 때에는 서로 가해할 적에가 가짜니까 서로 치고받고 할 적에 이 말이죠 지금. 네, 서로 가해할 적에 외자가 승인이라 누가 이기느냐 그러면은 내한테 맞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 칼에 죽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면 자비심 가진 사람이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비심을 가진 사람. 그거 누가 자비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자죠. 슬퍼하는 사람이죠. 전쟁을 하면서도 슬픈 마음으로 전쟁을 한다. 상대방을 너무너무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전쟁하는 이런 자비심 가진 병사가 이기더라. 그래 전쟁에 이기는 가장 큰 조건이 잔인한 병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자비심이 있는 병사라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현실 생활에다 그대로 옮겨놓고 보자고요. 그럼 현실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성공을 해요? 자비스러운 사람이 성공하지. 남에게 잔인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 성공할 수가 없죠. 이게 대부분이 어느 경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상대방에게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을 하지 보복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자가 승이라. 이렇게 해서 원문에 대해서 전쟁하는 사람의 자세, 적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것이 딱 정리가 다 됐죠 지금. 예. 그런 이거는 앞으로 어느 세월이 가도 똑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이 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이 문장은 차는 그런 이 문장입니다. 중명 거듭 밝혔다. 거듭 밝혔는데 어떤 것을 거듭 밝히냐? 전장에 부쟁지덕이라고 기억나죠? 네. 네, 부쟁지덕. 다툼이 없는 덕. 시비가 없는 덕.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해도 덕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는다. 지금 남쪽에 무슨 뭐 이슬람 그쪽에서
무슨 조직이, 무슨 뭐 시아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게 잔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결국은 나라 유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거는. 잔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부쟁의 덕, 다 풀어서 남은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라는 이런 건 안 하는 덕. 이 덕이 최상의 덕이죠. 예, 부쟁의 덕을 가지고서, 예, 전장에 예, 부쟁의 덕을 밝혀가지고요. 거듭 밝혔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삼보, 이자, 이본지의라. 위에서 말한, 웃문장에서 말했던, 웃장에서, 전장에서 말한 삼보가 있었죠? 예, 전장에 예, 말했던 삼보에 이자, 이본이죠. 자비로서 근본이 된다는 뜻을 해석했다. 해석한 문장이 바로 지금 이 문장이다. 그러니까 애자승인이라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예, 우리가 자비심은 왜 가져야 되느냐? 전쟁이 나도 자비심으로 전쟁을 하면 그 사람이 이기더라. 이러니까 자비심이 제일이다. 이런 예,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뒤에 내려가니까 용병의 유언원이 오 불감위주의 유객이요 불감 진천이 대책이다. 그게 나왔죠 문장에. 예, 한치를 감히 앞서서 나가지 않고 한자를 물러선다. 이렇게 했죠 지금. 예, 그리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해오니까 부득이해서 응해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 문장에 대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비라고 하는 이 자자는 내지 인이지 전등자라.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인이 예지하는 인과 의에 온전한 덕을 합치면 자자가 된다. 자자는 인과 의가 합쳐져야 자자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하는 것은 아주 애절한 마음이고 애잔한 마음, 인이죠. 근데 애잔한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리에 안 맞게 인을 베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리에 맞게 하려니까 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과 의리가 합쳐진 것을 합친 글자를 자자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수석을 냈고요. 소위 대인은 무린이니 그래서 말하자면은 큰 이는 불인이다. 불인. 그러면 이 불인은 여러 가지 이제 문헌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놔두고 이해부터 하자면은 앞에 대인이라고 하는 큰 대자의 인과 밑에 불인이라고 하는 불이 인자가 대인은 소인의 인이 아니다 하는 말로 글자가 생략돼서 불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대자가 있으면은 소자가 나와야 맞죠. 대구가. 근데 대구가 없죠 지금. 없지만은 불인 그러면은 그 인자에 불소인이 생략된 것이라는 걸 얼른 봐야 된다고요. 위에는 대인이 나왔는데 밑에는 소자가 안 나왔죠. 그럴 적에 그걸로 그냥 불소인 대인은 적은 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대인은 사람을 죽을 사람 살려주는 것은 대인인데 배고픈 사람 밥 하나 주는 것은 소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배고픈 사람보다도 더 목마른 사람 물 한 번 떠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인이라도 소인이죠. 그것을 10번 하는 게 낫겠어요. 죽을 사람 살려주는 게 낫겠어요. 죽을 사람 살려주는 게 낫죠. 그래서 대인은 그런 소인의 인이 아니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기. 물학연망이요, 물과 아를 겸해서 다 잊어버린다. 다 잊는다는 것은 나와 너를 다 동시에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다 잊는 것으로서, 내 불견유 신지심이요. 안으로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없고인데 불견이 됐거든요. 안으로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없고, 이 글자 되도록 새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애쓰게 그럽니까? 안으로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끝나죠. 볼 수 없구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밖으로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시지지입니다. 내가 덕을 베풀어준 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옛날에 누구에게 덕을 베풀었다. 이게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으로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베풀어준 겁니다. 베풀어줄 마음이 없어야 되고 밖으로는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예. 이거는 완전히 불교 말이거든요. 이건 도교 말은 아닙니다. 이건 불교 말인데 지금 감산 스님이 노자를 불교로 설명을 해서 노자를 몇 단계 끌어올려놓지 말도 못합니다. 아마 노자는 감산 스님께 굉장히 고맙다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고로 범응무리동은 그 때문에 무릇 물에 응해서 동하는 것은 그러면 상대에 응해서 동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대에 응해서 동하는 것 이거는 아까 불감 신촌했죠. 불감 위주 했죠. 불감 위주 이게 응물이 동이거든요. 불감 위주 감이 주체가 안 된다예요. 주체가 응물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하면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응물하는 거예요. 상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응한다고 그랬죠? 부득이에 응한다고 그랬죠. 부득이에 응. 이것이 응물 이동이에요. 상대에 응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개, 비추를 유심, 호의 모두가 다 유심으로 호의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심, 호의 마음을 가지고 유심이죠. 호의는 무언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호의죠. 호의 좋아할 호자하고 할 유자니까 하기를 좋아하는 것 유심으로 하기 좋아하는 것 이런 데서 이게 응물이 동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았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 박, 부득이, 이후, 응이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아주 절박해가지고 부득이해진 뒤에 응하는 것을 응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절박해요. 절박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죠. 부득이해서 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응물이라고 한다. 그런 이후 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후에 응하는 것이다. 고로 차 용병하여 용병을 빌려서 이 말은 병서를 빌려서 이 말이 됐죠 지금. 용병의 유언 호대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용병 그것은 뭡니까? 병서였죠. 병서를 빌려가지고 빌려서 이명 밝힙니다. 자덕지 지안이라 자비로운 덕의 지극한 곳을 밝혔다. 충분히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지요. 하이지죠. 어떻게 해서 그러는 도리를 알겠는가? 자, 고지 용병자 유언할 또한 저 옛날 용병서의 병섭이다 지금 용병은 유언할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오 불감위주의게 위요 불감진천이 태책이라 하니 앞에 나온 글 그대로 갖다 옮겨놨죠. 이것이 병서 중에 아주 으뜸가는 말로 모든 장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정말로 전쟁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오니까 부득이해서 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쟁은 내가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적을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적의 상태를 완전하게 파악한 연후에 응한다. 이 말로 평서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관지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상황으로 그 뜻을 보면은 족가지야라 족히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부득이해 하는 것은 자비심이죠.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뭐겠습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거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병서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고지 용병은 옛날에 용병할 적에는, 용병사에는 탕록 맹진지사가 시하라. 탕록 맹진이라고 하는 곳은, 탕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천년 후에 하나라가 망할 때에 걸왕이 여기서 패배하는 곳이 탕록이라는 곳입니다. 걸왕이 여기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맹진이라는 곳은 그 후에 은나라가 망할 때에 주임금이 망한 자리가 이 맹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공이 이 두 곳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격에 들어가가지고요. 거랑도 이쪽 병사들 칼에 죽질 않아요. 자기가 그냥 죽지요. 주왕도 그렇게 자지무도하게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병사들이 오니까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죽는지 차라리 내가 가겠노라. 그래서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칼을 빼들지 않고 이긴 전쟁들입니다. 예, 이것을 갖다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진짜로 전쟁 잘하는 것은 그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탕록 맹진의 병사 사자가 됐습니다. 병사들이 이것이고, 병주는 병사의 요즘을 통솔자가 병주가 됐죠. 네. 예, 통솔자는 춘추 정벌지 맹준이 춘추시대에 적군을 정벌하는 맹주와 같은 사람을 바로 병주라고 한다. 맹주들이 앞장서서 끌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게는 개전정벌하야. 이 사람들은 정벌에 오로지 한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꼭 쳐서 없애는 것을 위주합니다. 이 사람들은, 맹주들은. 그래서 주어 병자는 병에 주관하는 자들은 이 필살로 병사를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죽여야만 된다예요. 자, 싸워서 이기자 동시에 외치잖아요. 네, 쟁살, 그죠? 네, 싸우자 가서 시작 말은 안 하잖아요.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그래서 필쟁 필살로서 위주라 하는 것은 위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객은 제후 응원지상이 객이라고 쓴 이 글자는 제후군이 응원하는 응원병들을 말한다예요. 응원병.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응원병이 오면은 응원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득이해서 응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전 세계 각국에서 지원병들이 왔죠. 예, 이 지원병들이 주도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응원 나온 병사들이다. 그런데 직접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응원병처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본인은 그의 본뜻은 절무 호살지심이로되 절대 호살의 마음이 없어요. 사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금수 팍푸득이 응진이 지금 비록 절박해가지고 부득이해서 응하는 것뿐이니 지금 응하는 것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 부득이해서 응하는 겁니다. 지금 응하는 것이니 연이나 그러나 청지 대지를 청하는 것은 명령을 듣는 것이 청이겠죠. 또 대지는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네,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것을 기다려서 그대로 하는데 가해지기하냐. 이제 그렇게 하는 전쟁에 지원부대에 나갔다가 가히 멈출만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멈출만 하면 멈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서 사상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크게 고생한 분들에게 그런 누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월남파벽에서 그야말로 상당한
그 무리수를 많이 썼다 하는 것이 그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한국군이 갔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근래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그 지원 나가면요. 가는 곳마다 한국군 막 난리예요. 화장 난리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나라 보건해주고 그 나라 청소년들 가르쳐주고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예, 이렇게 지원병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몇 개 국에 모두 지원 가 있는데 이 군인들 공덕으로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은 잘 안 생길 겁니다. 이 공덕을 많이 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원병의 특징은 멈출만 한 때가 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지원병이니까 더 이상 쳐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당사자들은 멈출만 해도 쉽게 안 멈추죠. 딱 끝장나야 멈추지. 그래서 멈출만 하면 멈춰가지고 이 무심의 공리라 공명과 이익에 대해서 무심으로써 한다. 왜? 공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지원병이니까 또 이익을 얻는 것도 지원병이 이익을 얻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야말로 공리에 무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절모정신이요. 절절하게 쟁심이 없고 절대 다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꼭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진하니 퇴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 하느냐. 전진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고 전진하기가.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기는 무척 쉬운 것입니다. 무척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은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여기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걸어갈 불광진천의 대책이라 하니 감히 한치도 나가지 않고 퇴척 자로 물러서야 된다고 하니 신진이 시인부진이니 이 말은 조금 별로 조금 그래요. 몸은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마음은 나가서 싸우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가라. 딱 잘못하면 이건 뭐하라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이 텅 빈 마음으로 응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시로 퇴심 진양이라. 이 때문에 물러가는 마음으로서 전진하는 것이다. 물러가는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가면 됐느냐. 딱 성공하면 물러나옵니다. 성공하면 물러나고 이런 마음으로 응한다. 성공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뺏은 거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는다. 또 우리가 뺏어놓은 거니까 우리 나가려면 대가 주라. 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로 행무왕이요 했죠 지금 본문에. 행무왕이요 양무비요 잉무적이요 진무병이라. 거기까지죠 지금. 예.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는 행군을 하되 한절 없이 행군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는 주석들이 있어요. 흔적 없이 행군을 하고, 행군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온 세상이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도 봐요. 양무비요 잉무적이요. 이거 잉자 여기 이제 이거 설명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무정신인세 정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로 수행이 부재 행진이요. 항진이요 그러네. 비록 행군을 하지만은 항진에 있지 매달리지 않는 것처럼 한다. 항진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을 이게 딱 절도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를 들면 북치고 나바 불고 막 그야말로 적군을 위압적으로 해서 행렬하지 않는 것이다. 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수양이 양무비진이니라. 뒤로 팔뚝을 걷어붙이지만은 팔뚝 걷어붙이는 사람이
팔 없는 사람과 같이 할지니라. 팔뚝 걷어붙이는 신용만 하지 집자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안 하느냐? 팔이 없는데 팔뚝이 걷어붙일 게 있어야죠. 예, 이와 같이 턴 비마음으로 허심으로 전쟁 임한다. 예, 이 말이 됐습니다. 잉할 잉자 이자는 뭔가 한번 보세요. 상잉이니 서로 잉하는 것이니 서로 부딪히는 것이니 취하라. 마치 나갈 취자의 뜻이다. 나갈 취자는 서로 나가죠 지금. 예, 나갑니다. 서로 나가서 이와 이적이요. 말하자면은 상대가 취자는 상대죠. 나로서 적을 삼으면 상대가 나를 가지고 적을 삼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또 합니까? 나는 상대를 가지고 적을 삼게 됐다. 이것이 이때에 서로 마주칠 때가 잉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대가 나를 적으로 삼으니까 나도 상대를 적을 삼지요. 그러면 상대의 적과 나의 적이 같이 마주치는 것. 예,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취나 비록 서로 나아가기는 했지만은 여기 무적가대요. 또한 역사대요. 또한 적가히 대적할 것 없는 것처럼 하고 할 수 없이 같이 가서 부딪혀서 딱 마주쳤는데 대적할 의사가 없이 한다. 근데 이 말도 전쟁터에 가서 대적할 마음이 없이 예.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 거기서 딱 문사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겠느냐, 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적진을 상대해놓고 전쟁하지 말고 문사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고다. 예,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저쪽 피해 없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자, 수집이나 비록 병기를 붙잡았지만은 유양 우병 가인이 마치 병기 가히 휘두를 것 없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잡았지만은 병기를 불휘하잖아요. 휘두르지 않잖아요. 지금 휘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병사를 이 병기로서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예,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구지지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극치가 이런 것이다. 예, 조심하고 두려워한다. 상대를 만났을 때에 적을 얕잡아보고 덤볐다가는 대패가 일어나는데 절대 얕잡아보지 말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제의를 삼는다. 이 말이 됐습니다. 불감 경어적이니라 감히 적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거의 다 되지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막대의 경적이라고 그랬죠. 하막대의 경적. 그래서 그런데 경적이면 기상오보지라고 그랬잖아요. 적을 가볍게 여기면은 나의 보배를 거의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불감경적이 있어요. 이것은 감히 경작하지, 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때문에 소위로, 능보전 민명하여, 능이 온전히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능 보전 민명이네. 민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죠. 보존해서 불상 호생지인이라 호생의 인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호생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기를 좋아하지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생지인 그래. 그럼 이거를 손상하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비로운 것은 적재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한도 안 죽이는 것이랍니다. 예, 그래서 호생지인이라, 예, 호생지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화지대자는 이 화의 큰 것은 막대의 경적이니 격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나니 경적즉 다살이요.
적을 가벼이 여기면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다살즉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상자라 자비심마저 손상하게 된다. 고로 기상모고이라. 그 때문에 거의 나의 보물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보물을 거의 잃어버린 것은 자비심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되시겠죠? 예. 그러면 고로 황병에 이게 저기 나왔죠, 지금. 황병 상가면 애자 승인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가해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서로 가해, 지금 전쟁을 합니다. 이럴 때 누가 이기느냐? 애자가 이긴다. 자비심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됐죠. 자, 황병은 내 양적 상당하여 양쪽 적군들이 서로 딱 부딪혀서 부딪힌 당자가 됐습니다. 불상상하여 상하를, 서로 상하가 없어요. 상하를 못 가리겠다 이 말입니다. 서로 비슷비슷해가지고. 나나 결승이로되 결승이 나질 않아요. 결승이 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유 자심의지라는 다만 자비심,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저 자승이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합칠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합칠이죠. 이 천도호생으로 천도는 삶을 좋게 여기는 것이 천도다. 천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풀한포기까지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천도다. 그래서 천도가 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승어 자자해라. 누구를 도와서 이기게 하느냐? 자비 있는 사람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도다. 근데 천도는 원래부터서 호생지인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누가 성공하느냐?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성공한다. 자, 이렇게 불교도 아닌 노자에서 이런 사상이 나왔으면은 우리 자비심 꼭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 되시겠죠? 예. 예, 유시로 관직컨대 이론에서 관할 볼 건데 병자대적의 병사가 적군을 대할 적에 필살 이 지승이로래. 반드시 싸우고 반드시 죽여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이기는 것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한다면 되죠. 그 내 이 불살지 승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병사들이 그렇게 전쟁하고 죽여가지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느냐? 다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죽이지도 않으면서 승지 이기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이냐? 이자 이번거이 아니라 자비로서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자비로 근본을 삼았더니 싸우도 않고 죽이지 않아도 이기더라. 이 말이 됐죠? 네. 야, 족견 자네 부쟁지덕을 좋기 자비라고 하는 부쟁지덕을 다투지 않는 이 덕을 시어 필쟁이야 하야 다투는 곳에다가 베푼다. 전쟁터에 가서 베푼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네, 전쟁터에 가서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쟁승지는 다투지도 않고 이기는 것은 기비 대유제코와 어찌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것은 이 사람이 상대방보다 10배의 힘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 그 10배의 힘은 뭐냐? 무력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자비의 힘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용기여적에 적군에다가 이걸 쓴다면은 상여차원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적군에다가도 자비심을 쓰니까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성인이 무물이적이로되 성인은 물마다 만물 어느 곳에도 하나도 적대감을 가지고 없어요. 성인은 이로되 이 평등대자로 평등한 대자비로서 평포만물하니 만물을 전부 껴안아 주시니 성인은 만물을 껴안아 주죠. 우 하물이 가 승지야 또한 어느 누가 하물 그러니까 어느 누가입니다. 어느 누가가 가히 성인을 이기겠는가. 예?
전쟁터에 가도 자비심 가진 병사가 이기는데 성인이 이와 같이 만물을 다 깨어나주는 성인을 누가 이기겠는가? 고로 전에 전운 부쟁지덕이 다투지 않는 덕이 말하자면 용인지 여기요 사람을 쓰는 힘이 되고 용이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쟁의 덕으로 하는 것이 용이라는 힘이요. 시 배천 고지 극이니라. 이것을 일러서 하늘의 옛 극치에 배합할 수가 있다. 옛 법도에 딱 맞게 할 수가 있다. 차장은 2장에서는 구해의 옛 주석에서는 달의 용병상설하야 모두가 다 용병의 군상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전 부득 노자주의라 온전히 노자의 참된 뜻을 얻지 못했다. 주된 뜻을 알지 못했는데 금관초 일구건데 이제 처음 일구를 한번 관찰해봤더니 내 차 용병지연이온 이것은 용병 병서를 빌려서 말한 것이고 지 경적 상보한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내의 보배를 손상한다고 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요연명백하니 노자의 참뜻이 분명하게 명백하니 시석 상자자하야 이것은 위에서 나오는 자비자자를 해석해가지고 이명 부쟁지덕이니라 다투지 않는 덕의 이치를 밝힌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쟁하는 것은 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는 자비심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